에스겔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프린트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주제를 보겠습니다. 왜 여호와의 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여기 에스겔 20장 45절부터 49절까지 보면은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46절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그리고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 남쪽의 숲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라. 여기서 푸른 나무는 의인이요 마른 나무는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인 모든 자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49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받아들이냐면은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유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인데 오히려 비웃으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불타? 그건 비유로 끝나는 거지 라고 비웃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21장에 그것보다 더 분명한 비유를 합니다. 무슨 비유? 칼로 비유하십니다. 사람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왜 여호와의 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합니까? 그것은 지금 첫 번째 이 불타는 숲의 비유를 이미 전했는데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말씀을 줬는데 받질 않으니까 이제는 칼로 지금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계속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각성하라고. 깨어나라고. 죄로부터 잠자고 있는 것을 깨어나라고. 각성하라고. 그 다음 어떻게? 개혁하라고. 그래서 회복하라고.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세우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멸망이 목적이라면은 선지자들에게 말씀 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그러나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레미야도 보내셨다가 에스겔도 보내셨다가 그 전에는 또 이사야도 보냈다가 그 수많은 선지자들 왜 계속 보내십니까? 회복시키시려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계속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냐고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뜻과 통치 아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어디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고요? 성소로부터. 성소로부터.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2절에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소, 언약궤가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지금 예언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다시 얘기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기쁨의 찬송을 하죠. 그러나 주를 찌른 자들, 주를 계속해서 공격한 자들, 주를 배반한 자들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며 슬퍼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박스의 3번에 나옵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4장 24절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는 자, 누구?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1절에서부터 7절, 성소부터 심판의 대상이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에스겔서 9장 6절,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성소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소가 바로 심판의 가장 첫 시발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보호할 만한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장 46절에 남쪽의 숲 예루살렘을 쳐서 예언하라 라고 얘기했죠.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죠?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20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받을 때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네 라고 얘기하면서 비유 쓰니까 아예 구체적으로 성소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작은 두 번째,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20장 47절에 불을 일으켜서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서 푸른 나무든 마른 나무든 다 없애리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됐죠? 여기 3절,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작은 세 번, 이것을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 6절에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그 유다 포로들을 오히려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들이 포로지에 왔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특별히 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 바벨론까지 끌려갔다고 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그들을 더 잘 보살필 거다. 그래서 그 땅에서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내가 양육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속히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도 보면은 인자야 탄식하라. 반드시 속히 오니까 탄식하라. 어떻게?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라. 그리고 너희들 그 백성들 눈에 보는 앞에서 탄식하라.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탄식하냐고 묻거든 이렇게 답을 하라. 재앙이 다가온다. 재앙이 다가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손이 약해진다. 이 재앙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죠. 왜 이토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의 같은 패턴으로 거의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합니까? 오죽 그들이 오죽 그걸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서 말한 거는 그냥 4장에 잠깐
그거 한 줄밖에 안 돼요. 근데 4장으로 끝납니다. 왜?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4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이 48장까지 들어갑니다. 왜? 1장에도 회개 안 해. 2장에도 회개 안 해. 지금 21장에도 회개 안 해. 나중에 48장까지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영으로 신속히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48장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1장으로 끝나. 근데 왜 48장까지 가죠? 이사야서는 왜 60장까지 가죠? 왜? 안 들으니까.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딱 4장으로 끝내버립니다. 그것도 3장까지는 요나에 관한 얘기지. 니느웨에 가는 거는 4장밖에 없어요. 그것도 짧은 4장. 그 짧은 기간에 니느웨는 회개해버립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에스겔 21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내용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뭐라고 하죠?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리라. 바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줄을 지금 그제서야 알 것이다라는 얘기죠. 누가?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알 것이라는 얘기죠. 크게 두 번째, 8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심판 방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칼입니다. 날카롭고 빛나도다 라고 말합니다. 날카롭다는 얘기는 그 칼에 한 번 베면 끝이란 얘기요. 빛난다는 얘기는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힘과 그 속도로 말미암아 그 칼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흰 말을 타시고 관을 쓰시고 그 입에 날선 검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을 다 순간에 다 없애버리십니다. 멸절시키시죠. 바로 그 입에서 나온 게 무엇이죠? 그 검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검, 바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구주가 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심판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여기 21장에서는 여호와의 칼이 날카롭고 빛나도다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다음에 10절에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록 여호와의 칼이지만 그게 막대기로 받아들여집니다. 바로 심판의 칼이지만 징계의 수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그 칼이 심판의 칼로 되어버립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동일한 역사죠. 동일하게 여호와의 칼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징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향한 칼입니까? 바로 여기 12절 보십시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성소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는 뭐죠? 제사장부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레위인으로부터 심판이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높은 자들로부터 먼저 심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8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 심판의 결과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들었으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 수단, 바벨론 왕은 지금 무엇을 사용하죠? 점괘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그의 한계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권위하에 내려가는 걸 알았다면,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부릴 때 자기식으로 해버립니다.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도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렇죠. 정반대로 가죠. 그것이 악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권세 주셨으니까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되잖아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도들이 채찍을 맞고 오히려 더 모이는 데 힘쓴 것이 반대가 되죠. 그죠? 사도 바울은 괜히 헛죽음을 한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헛죽음을 하신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만약에 그러지 않을 때는 그것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바벨론 왕은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암몬을 멸망시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멸망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악함이 드러나고 죄악을 기억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25절 보십시오. 여기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바로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너의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26절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지금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본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여기서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여기 큰 3번 당구장 표시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을 하시리니, 고린도전서 15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며 바로 다윗의 왕위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 놋, 진흙, 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우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한 것 때문에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징계로 되고 막대기로 맞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파멸인 칼로 맞아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28절부터 32절까지 암몬의 멸망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5년 후 암몬이 멸망합니다. 암몬이 누구죠?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이 술 먹고 술 취한 상태에서 그 두 딸이 범함으로 인하여 첫째 딸이 난 족속이 모압이요, 둘째 딸로 통해서 난 사람이 암몬입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아브라함 자손과 롯의 자손은 사촌간 아닙니까? 친척간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이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 죄를 보겠습니다. 암몬 족속의 죄는 무엇입니까? 29절 거짓 선지자의 거짓에 미혹되어, 그리고 이 에스겔 25장 3절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유다 족속이 포로로 끌려갈 때, 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하 좋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잔류 인원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회복하려고 아둥바둥할 때 이 암몬 족속이 또 사람을 보내서 다 지리멸렬 분열을 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역대하에 나옵니다. 그것이 암몬 족속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죠? 28절 30절입니다.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31절 내가 내 분노를 너에게 쏟으며 너를 짐승 같은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32절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로 받고, 그리고 회복의 소망, 다시 말하여 메시아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또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죠?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결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우리는 에스겔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여기 박스 3번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우리가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의 옷을 입게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 바로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첫 조상 우리 아담이 원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에 나와 있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었던 그 모습,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모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으라는 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죠. 옛사람의 이 옷을 입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 배를 먼저 채우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 새 사람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 예배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을 것이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 이 마지막 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시대에서는 계속 못하게 하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반대하는 것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추종자들이잖아요. 뱀의 추종자들이잖아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뱀이. 그래서 아담을 실족시켜버리죠. 타락시키죠.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 재림이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진정으로 가까이 왔어요. 사인이 처처에서 전쟁 나고 지진 나고 다 나잖아요. 이것저것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나타났어요. 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서로 싸운다고 기록되어 있죠. 다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법까지 바꿔서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대와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동화돼 버리면은 세상이 돼 버립니다. 구별된다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는 거룩하여져라.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계속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또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표현만 다름이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살 길이니까.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옛 뱀은 어떻게 되죠? 짐승은
그걸 막죠. 어떻게 막아요? 교묘하게 사수를 씁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목사의 모습은 했는데 말은 용의 말을 하는 그런 목사들이 이 시대에 많아요.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현상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일 필요 없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모이면 안 돼. 국가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버리잖아요. 국가가 얘기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개혁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특별히 한 사람의 성도의 영혼이라도 지금 실족시키기 위하여 눈을 크게 부릅뜨고 쫓아다니는 것, 문 앞에서 지금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당장 삼키려고 하는 사자가 저 문 밖에 있다는 것이 베드로서에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가 지금입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21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이제 때가 다 됐다. 때가 다 됐다. 그 소문이 지금 진정으로 가까이 왔다. 근데 뭐라 그래요? 아직도 멀었잖아. 성경이니까 옛날에 써졌으니까. 누가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두려운 말씀 21장 2절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예언하라. 왜냐하면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두려운 말씀이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 앞에 순전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 회개하는 자, 각성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